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월 달이 2022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우리가 1월이 반이나 지나갑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힘써 또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스트셀러 중에서 많은 부분, 거의 반 이상의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자기계발서라는 책입니다. 그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의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그 책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소개하고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기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한 열망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나도 그러한 동기도 부여받고 성공에 이르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를 읽지만 막상 자기계발이 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작심삼일로 며칠 안 가서 대부분의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새해가 들어서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년하고는 다른 한 해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것은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성경 읽기 하겠다는 부분하고 기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읽을 것이냐, 한 번 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2번 읽을 것이냐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을 읽으려면 하루에 3장 이상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읽게 되면 최소한 6장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분량이 매일매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러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고요. 창세기는 50장이기 때문에 금세 또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또 재미도 있고 잘 넘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레위기서에 오면 레위기는 이제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도 어렵고
또 이렇게 딱딱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만 레이기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듯 하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사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고요. 씨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분명한 형식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 또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말씀해 주신 일명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청결해야지 복 받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부터 7장 12절까지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규범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악한 자에 대한 무저항 또는 구제, 기도, 금식, 또 재물 비판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3절에서 27절까지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결국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우리의 2022년에도 우리의 신앙의 또 삶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성도들이 특별히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해야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도 승리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해 나갈 것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응답되는 기도가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나온 대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식이라는 말은 뭐 밖에 가서 뭐 이렇게 음식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김새를 가지는지 외모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은 그 기도가 참 기도 내용이 좋다, 길게 한다, 짧게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오늘 그 의식하는 사람처럼 뭘 보여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느냐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들어주시지만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나온 것처럼 7절에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문처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머슬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그 메카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입니다. 그 메카를 향해서 5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를 알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아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슬람권에 가보시면 뭐 성지순례 가셔도 이 아잔 소리가 계속 울려 나옵니다. 그래서 아잔은 기도하러 오라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슬림들은 이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에 맞춰서 하루에 5번 꼭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비행기 타러 갈 때도 그 비행기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반복해서 울려 퍼지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더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오랜 시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배 우리가 기도회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으면 주기도문 이제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도 주문이 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주문.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할 때가 솔직히 저도 그래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로 바뀌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5절에 나온 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큰 어기 거리에 서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까 거기에 서서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뭐가 있어요? 골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문제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005년에 미국에서 개봉되었던 워룸이라는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주도록 하는데요. 그 2015년에 그 개봉되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캔드릭이라는 그 감독이 만든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엘리자베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결혼 16년 만에 이제 그 가정 생활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싸움은 점점 늘어만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외도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객으로부터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전쟁룸은 영어로 이제 워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룸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도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남편과 싸우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싸워야 한다는 조언을 듣게 되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벽장을 이제 워룸, 기도의 룸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요. 남편이 극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평화를 되찾는다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의 비결은 오직 골방에서 기도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께서 씨름할 때, 그 씨름에서 이길 때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이었던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패는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군사들의 수, 그들이 가졌던 무기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즉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이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 서서 함께 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함께 기도할 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함께 기도할 때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2022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인데 그 문제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우게 되면, 사람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승리의 성패는 오직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2022년에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패는 거기에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2022년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기도 제목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9절서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평상시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언제 기도하고 언제 금식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다니엘은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니엘의 기도를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다니엘은 평상시대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할 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고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뭡니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그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먼저 잘 들어야지 대화가 잘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대화는 먼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야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전에 내 말만 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뭐가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까닭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우리 곁에 함께 계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또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기도해야지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기뻐하라. 19절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해 실천사항 첫 번째도 뭐예요? 매일 잔치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6장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기도는 입을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10분을 못해요. 20분을 못해요. 근데 10분, 20분에도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려면 진짜 30분을 넘어서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구하고라고 했어요. 항상 구하고. 뭐 새벽에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그래서 이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22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고 또 기도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의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이거는 그냥 앉아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를 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뭐 합니까? 끝까지 가지 못해요. 중간에서 다 포기합니다. 작심삼일로 그 도중에서 포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한 것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것을 중요한 거는 지난주 말씀처럼 뭐 하셔야 돼요? 듣고 우리는 뭐 하세요? 순종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 나만의 기도의 골방. 워룸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워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2022년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당연히 안 풀리죠.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골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뭐 벽장 뜯고 골방을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됩니다. 엘리나 교회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큰 소리 기도해도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집에서 만들기 어려우면 교회 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큐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 하시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예배는 당연히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오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과 훌이 돼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뭐 저 혼자 한다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론과 훌이 돼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패 가운데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게 기도예요. 이 싸움은 이게 씨름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는 오직 기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요. 올해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그 하나님의 목표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평안해지시고 모든 가족들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